화면 준비가 됐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처음에는 전사님이 한 절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입니까? 예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있어요. 자, 3월 14일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코로나가 꺾였죠? 네, 전염되는 그 숫자가 좀 줄긴 했지만 네, 여전히 우리가 좀 모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이 뉴스 때문에 또 이제 교회를 예배 드리러 모이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또 늘어났어요. 자, 2주째 지금 교회에서 못 만나고 있는데 자, 아쉽죠? 네, 빨리 다시 만나고 싶은데 저도 참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자, 다들 보고 싶죠? 저 혼자만 보고 싶은 거 아니죠? 네, 다들 보고 싶다고 믿어요. 아, 네, 대답 감사합니다. 자, 전사님 보고 싶은 사람 빨리빨리 채팅창에 써봐요. 네, 저번 주랑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들이 제 앞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줘야 채팅창에 반응을 해줘야 설교하기가 좀 편해요. 네, 좋습니다. 저 보고 싶다고 해준 사람 네, 이번 주에 제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네, 제가 양손 가득 찾아가서 선물 줄게요. 네. 네,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설교 제목이 교회입니까? 였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뭘까요? 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건물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영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아,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구나.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이제 살펴본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네,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된 부분이에요. 자, 좀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발견했나요? 여러분들, 교회를 지금 장소로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고 있는데 그 교회가 사람들이래요. 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 교회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12장 5절을 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하나 퀴즈 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지체가 뭘까요? 지체의 뜻이 뭘까요? 자, 일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번주랑 마찬가지로 기프티콘 하나 주겠습니다. 네, 공동체 땡. 인성 땡. 자, 지체의 뜻을 맞춰주세요. 네, 때를 늦추는 거, 질질 끄는 거 땡. 아니에요. 예진이가 맞췄어요. 팔, 다리와 몸. 이게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거 딴 얘기지만 성경을 볼 때 절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씀이 뜻하는 건 예수님은 교회라는 것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팔, 다리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는 그 몸의 부분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종합을 해볼까요? 자,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는 왼쪽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는 오른쪽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라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갔나요? 아멘입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빼먹었구나. 자, 그래서 교회는 사실 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게 맞아요. 자, 우리는 그럼 언제 교회가 될까요? 자,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교회가 되는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어떤 표현을 자주 쓰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스터키 인 크라이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글로 보는 성경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나옵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
in Jesus, in Lord. 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뭐 같은 말들이에요. 이런 표현과 함께 총 169회가 사용됐습니다. 예수님도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네,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in Christ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말을 구원이라는 걸 설명할 때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자,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분명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구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링크가 안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뭐야 이게 아니네. 미안해요. 오케이, 이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안합니다. 이게 링크가 안 돼 있네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미안해요. 이게 제가 어제 새벽에 만들면서 졸았나 봐.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여러분들 보이죠 이제?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갈라디아서랑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합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설명을 해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는 또한 풍성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좀 말썽이네 계속.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도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약속들이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요런 그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나 지식이나 생명이나 모든 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갔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걸 설명할 때 똑같은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대요. 서로 그 몸의 부분들이 되었대요.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볼까요? 자, 쭉 너희는 어떤 사람이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전에는 하나가 아니었는데 하나로 변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을 한번 볼게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초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대요.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 전서에도 있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우리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라는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을 이룬다 이겁니다. 그 안에는 나도 있고요, 너도 있고요,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 친구, 선생님들,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모두가 그 몸을 이루는 한 부분들인데 나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랑 아까 믿음을 설명했던 그림이랑 되게 비슷하죠? 자, 이 그림이랑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에 대한 그림이에요. 똑같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과 교회를 설명할 때 같은 단어, 같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in Christ라는 상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in Christ는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변화를 나타내요. 자, 이 변화는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데 이거는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 안에서 계속 머무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믿음으로 교회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받는 거 맞고요. 믿음과 동시에 교회가 된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가 된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교회가 된다는 게 같은 표현이라는 거, 같은 내용이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갔습니까?
네, 대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교회가 됐어요. 우리는 이런 변화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교회로 살아가기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근본이시래요.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시는 분이래요. 우리는 이 교회의 일부분인데 우리들의 머리는 그리고 우리들의 대장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의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지시를 내리죠? 그런데 팔과 다리가 머리의 지시랑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게 정상적일까요? 네, 비정상적일 겁니다. 우리의 몸은 분명히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여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머리가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결정대로 우리 모든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각과 뜻,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 남겨주셨지만 전사님 생각하기에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하셨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줄이고 정말 줄여서 엑기스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또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희생하고 너희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가라. 자,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하고 너무 잘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되냐? 너희 자신을 희생하고 너희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절대 건물을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제자들, 곧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건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자 우리가 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2주 동안이나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출석하는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건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좀 이 교회에 대한 모습을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마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가는 장소, 그게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혹시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시간, 그 시간만 잘 지키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라면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월화수목 금토일의 모든 시간을 교회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세요. 예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세상은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이제 조금 새롭게 생각될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좀 한번 반성하고 새롭게 결단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했던 교회라는 모습,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로서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새롭게 결단하고 싶나요?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자, 여러분들 각자가 좀 새롭게 결단하고 좀 우리의 교회로서의 삶이 새로워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